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6페이지입니다. 신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비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했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1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이 성결의 성화라는 그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은혜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그 각각의 우리 사람의 몸의 구조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의 첫 번째 주시는 은혜, 구원, 혼의 두 번째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다음 몸의 세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이 각각 어떤 내용들인가를 대략적으로 우리 서론적으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여기 제목을 성결의 기대. 그러면 이 성결을, 이 성화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 됩니다. 또 이걸 찾아야 돼. 그래서 이걸 찾아야 되느냐? 또 이걸 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그걸 얻는 그런 길이 어떤 것인가? 이걸 조금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왜 이 성화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느냐? 이걸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받아야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성경에 이걸 우리가 기대해야 될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될 그런 증거들을 여기 적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이제 들어올 때 받은 그 유인물을 성경 구절들을 참고하시면서 첫째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야, 이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그게 아니고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6절 첫 번째 성이라는 것 빼고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명령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명령은 항상 약속과 더불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뭘 그걸 이루라, 그걸 어떻게 노력해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룩한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죠. 두 번째 권고의 말씀이 히브리서 6장 2절 읽겠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걸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완전한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결, 성화를 그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웨슬레, 이 세계 웨슬레 교단 헌장에 보면은 성결을, 성화를 4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은, 초기적 성화, Initial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이 초기적 성화는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중생을 말합니다. 거듭남, 죄사함.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성결이라는 것은 중생할 때 죄사함 받고 거듭날 때 시작이 돼요. 그때 성령을 받죠. 그 안에 오신 성령이 그 거듭나는 순간부터 성화의 은혜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뭐냐면 점진적 성화라. 성경에 이걸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성결의 경험을 한 요한 웨슬레 때부터 성도들이 경험한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리한.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점진적 성화가 있어요. Gradual Sanctification. 이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점점 내가 성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듭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씨가, 다시 말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이 곧 복음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씨가 심겨지면 뭐예요? 자연히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거듭났으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말씀, 곧 그리스도를 내 안에 점점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사모해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거기 말하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구원은 뭐냐면 영의 구원, 중생이 아니에요.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뭐냐면 점점 혼이,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깨지면서 십자가로 처리되면서 그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이게 점점 성장, 이거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은 영의 구원은 단번에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단순히 그 순간 몇 초 만에 깨달음으로 돼요. 내 모든 죄 주님 피 흘리실 때 영원히 속죄받았구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그게 믿어져요. 참 감사하죠. 근데 성화는
시간이 걸려요. 그게 점진적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혼이 너무 복잡해. 영은 단순해. 하나님과 영으로 연합될 영은 죄를 짓질 않아요. 하나님 영이신 것처럼 사람의 영도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 영과 하나가 돼버려요. 근데 혼은 이게 뭐야? 이 많은 이 세상에서 받은 문화, 교육, 뭐 이런 이 복잡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원숭이 사람 된다, 뭐 이게 여러 철학, 이념 이런 것들이 막 내 환경 어떤 그 자라나온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짜여져 있어가지고 이 단번에 안 깨져. 어떤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의 어떤 환경의 어떤 조성, 환경의 어떤 환란, 시험, 질병 이런 것들을 통해 깨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 정결해지고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게 단번에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점진적 성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슨 성화가 있느냐? 세 번째로는 완전 성화. 여기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성화,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완전 성화. 장로교 같은 데서는 이 완전 성화가 사는 동안은 이루어질 수 없다. 죽을 때 완전해진다. 그렇게 이제 그 교리를 정하고 있죠. 근데 요한의 순례 같은 분은 이건 내가 거듭난 후에 추구해야 되고 즉각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경험들이, 그런 간증들이 수없이 있어요. 요한의 순례 당시에. 자, 이 완전 성화, 이건 eventual sanctification. entire sanctification이라고. 완전한 성화. 이거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용어로, 내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의 구원,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삭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이삭의 생명을 받는다. 온전한 사랑을 이룬다.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된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다. 그래서 완전한 성화, 이 점점 내가 깨지고 십자가로 깨지고 점점 처리되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 완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그 통과되는 그런 그 은혜. 그럴 때 온전한 주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는,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 지는 것이 쉬워져요. 내 힘으로 지지 않고. 자, 그래서 하여튼 구체적 내용들은 우리가 앞으로 한 몇 시간, 몇 주를 통해서 공부를 할 것인데, 자, 그래서 이 완전 성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네 번째로 궁극적 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 성화라는 건 영어로 eventual sanctification이라 그렇게 하는데, 요건 뭐냐면 요거는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몸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우소. 몸이 변화되고 부활되는 예수님 몸과 같이.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생에서 구원받고 이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성화, 혼의 구원, 주님이 주신 온전한 구원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삶의 마음에서 막 이 다투던 육의 문제, 자아가,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이게 벗겨져 버려요. 십자가에 완전히 죽는 죽음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화를 우리 웨슬레 헌장에서는 4개로 구분하는데, 이것이 아마 우리 성화를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3번의 성경의 증거들 중에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이걸 위해서 기도했죠. 자, 거기 데살로니전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영뿐만 아니라 이 중생뿐만 아니라 혼, 몸.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성결교 계통에 그 교리를 주창한 분 중에 A.P. 심프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라이언 그 선교회 지금도 있는 선교회인데 그 캐나다 선교사죠. 이분이 중생한 다음에 성화를 체험하고 그리고 선교회를 만들어서 전 세계 선교를 한 분이에요. 지금도 그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내 주 하나님 넓고 그늘에는 이런 찬송 지은 분이죠. 근데 이분은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장로교 신학 다니다가 성결교 신학을 옮겼는데 그 성결교 신학에서는 이 성결의 그 4대 진리, 그 이제 뭐 나사렛 교회, 뭐 무슨 구세군, 또 뭐 이게 좀 감리교, 성결교 다 이걸 우리가 주장하는데 그 심슨이라는 분이 4가지 진리를 선파했습니다. 중생, 성결, 성화, 그 다음에 신유, 재림. 이렇게 4가지. 중생은 뭐예요? 무슨 구원이냐? 바울이 뭘? 영을 온전하게 거룩하여. 영의 구원, 중생. 성결은 이제 온전한 성화. 그 다음에 신유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성화인데, 이게 뭐냐면 혼의 구원. 신유가 뭐예요? 이건 몸의 구원. 재림, 이것은 이제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구원받은 중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릴 때 혼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으면은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몸도 죽을 몸도 이미 죽은 몸이 아니고 죽을 몸 여러분 저 죽을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죽음을 전제. 이 몸도 살리시리라. 그 말은 뭐 부활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 몸의 질병, 정신적인 거 이런 질병들은 뭐예요? 치유해요. 치유. 의사들은 치료는 해요. 근데 치유는 못해요. 치유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 라파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가정에 모든 정신적인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정신적인 거 몸의 질병들을 건강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림에 대한 소망. 이걸 이제 심프슨이라는 분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진리들을 전파했죠. 우리 한국 말로도 번역이 돼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 대한 책들이 4권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바울 사도의 기도, 영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걸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 아브라함에게 그 소망을, 그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 한번 그 약속 내용,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길지만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여기 약속을 그냥 바라만 봤습니까?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자세히 보면은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뭐예요? 이거 쉽게 좀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뭐예요? 그 상대적이죠. 언약, 약속의 계약이.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계약은 뭐예요? 절대적인 거, 일방적인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실 때 굉장히 갈대아 우르 땅 떠날 때부터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한참 오래 걸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25년이라는 기간이 75세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100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그 약속에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네 자손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누구예요? 그 이삭이죠. 이삭에 대한 그 약속을 주셨는데 실제로 받은 건 언제 받았어요? 100세. 99세 되고 나서 그 약속은 곧 누구냐면 이삭을. 이삭 주겠다 하지만은 실제로 받은 거는 100세야. 오늘 여기 이제 히브리서 6장에 말하는 이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같이 오래 참아. 이건 이삭을 받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떠나가라 내가 약속의 땅으로. 거기 자손을 주겠다.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언제야 의롭다 하심 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너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 하심 받았어요. 그건 아직 약속 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처리되고 이스마엘 통해서 육이 처리되고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자기 자신 포기하고 나는 죽은 몸처럼 되고 죄인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걸 깨달았을 때 99세에 이름이 변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했어요. 그때 약속 이삭이 온 거예요. 그 약속 오는 것이 바로 오늘 온전한 성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여기 그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럼 우리 아브라함만 그 약속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곧 그리스도를, 곧 혼의 구원을, 곧 온전한 성화를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브라함을 모델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맨 끝에 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합니다. 야, 나도 온전한 주님과 연합될 수 있구나.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구나. 십자가의 온전한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수 있구나. 나의 삶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릴 수 있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살 수 있구나.
이걸 소망을 갖게 한, 이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한 건데, 뭘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뭐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누굴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약속은 뭐예요?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는, 중생 성화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노력함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으면 되고 안 돼. 아니야. 믿든지 안 믿든지, 지금도 아직도 안 믿어지더라도 일방적으로 영원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요. 그 다음에 뭘로 이걸 보증하셨어요? 맹세로 보증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이 구약시대의 맹세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증으로 삼고 맹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아브라함이 뭐가 잘나서 뭐가 노력해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수님이 약속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약속을 완성하신 거예요. 약속이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뭐예요? 맹세로 보증하셨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종생할 뿐만 아니라 성화시킨다. 너의 영뿐만 아니라 너의 혼도, 너의 몸도, 너의 가족도, 너의 모든 삶도 내가 책임지겠다. 온전히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할 때 구원시켜 놨다. 너의 몸도 이미 병을 치유해 주었다. 맹세로 보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통해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나도 거룩해질 수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져? 저도 몇 년 동안 추구하는 가운데, 불가능하죠.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친해. 그런데 이 변치 맹세로 보증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속인데,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이 약속한 것도 보면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우리가 팔복을 보면은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 죄인임을 깨닫는 자, 가난한 자, 괴로워하는 자, 죄 때문에 그 중생을 받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게 내 안에 영혼 구원 받았는데 뭔가 완전치를 못해. 내 마음에 온전한 주님과 연합이 아직 안 된 상태,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잖아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의예요. 그걸 줄이고 목마른 자는 찾고 찾으면은 반드시 영뿐만 아니라 혼에도 배가 온전히 그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은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새 언약의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왜 그렇게 참 주위에 우리 경험적으로 모든 현실에서 볼 때 중생한 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성결된 자는 더 적잖아요. 그 성결된 자가 왜 이게 적은 이유가 뭐냐?
그런 것을 성경에서 몇 가지 보면 이걸 전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우리 거기 로마서 10장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중생 혼자 중생하기는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 그건 성경 말씀이지만은 성경 말씀 자체보다도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생명을 경험한 거듭난 사람들 그 속에 성령으로 전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로구나. 그럴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 들을 때 이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은혜를 받잖아요.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에게는 믿음으로 살지니라. 이 첫 번째 믿음, 중생의 믿음. 그것도 들음에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 근데 성화도 역시 성화된 사람, 경험한 사람이 그 속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전달할 때 성령으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혼자 성화하기 힘들어요. 혼자 중생하기 힘들잖아요. 성화는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달하는 전도자가 이 통로가 부족한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은 주님의 소명을 받고 주님께 붙잡혀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도 자기가 참 거룩한 줄 알았지. 백성들을 막 막 진노 하나님이 공의를 전파했는데 어느 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발견할 때 자기 본질을 발견한 거잖아요. 이 내가 화로다 망하게 됐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거 완전히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스랍 천사가 핀 숯불, 그건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네 입에 닿았으니 너 영혼 몸에 온전한 은혜가 온전히 깨달아 죽음이 그 부활의 은혜가 전해진 거예요. 그랬을 때 네 악이 제하여졌고 이 원죄죠. 네 죄가 사해졌노라. 네 죄만 사해진 게 아니야. 또 악도, 너 자신, 너 자아 이것도 제해져 버렸다 이건 아예.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물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오랜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환경의 어떤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깨닫게 된 거죠. 시편 51장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본질이 죄덩어리, 이 자체가 죄입니다. 다윗이 그 경험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시편 51장 같은 그 성화된 은혜 그 받은 사도들도 마찬가지. 3년 반 동안 따라다닐 동안은 많은 은혜도 경험하고 뭐 깨닫기도 하고 말씀도 받고 뭐 병도 고쳐지고 그러나 이 3번 그 결과는 뭐예요? 3번 부인했어요. 다 달아나 버렸어요. 자기 자신들이 이건 죄덩어리구나 완전히 처리된 후에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그 다음에 오순절날 주님이 영으로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장갑처럼 주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런 경험, 이런 사도들 이사야, 다윗 오늘 이런 그 말씀을 전하는 진리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귀한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걸
받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생할 뿐만 아니고,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중생만, 모이면 죄사함만 전하잖아요. 죄사함 확실하게 전하죠. 죄사함 받아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다음 혼의 구원, 이 성화의 구원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방황하는지 몰라요. 그 결과는 또 아주 무섭게 나타나잖아요. 예? 그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이 죄를 지어도, 죄도 예수가 짓게 하는 거다. 이런 엉뚱한 잘못된 오류에 많이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신이에요.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여기 히브리서 3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강에 엎드러진 자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순종치 아니하던 자이가 아니냐? 거기 나머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는 구원 받아서 어린 양 피로 죄사함 받았어요. 근데 가나안은 못 들어갔어. 영의 구원 받았는데 혼의 구원, 성화의 구원은 못 받은 거예요. 오늘도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 종생했지만은 이 혼의 구원 십자가의 온전한 죽음의 진리를 깨닫고 내가 죽고 예수와 살지 못하면 혼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영원한 구원은 받지만은, 죄속함은 받지만은,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 영의 구원을. 죄사함 받고, 그러나 영원한 상급으로의 천국, 오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장차 오는 천국 왕노릇도 하지 못해. 휴고도 받지 못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참 불행한 일이죠. 믿음을 화합지 않을 때.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애굽 방야하는 광야에 생활하다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엔 태만이에요. 영적인 부지런함. 이건 뭐냐? 이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다음 마태복음 11장 12절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뭐예요? 저 믿지 않는 순종치 않은 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빠지면 안 된다. 경고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 힘쓸지니, 이건 우리 어떤 육신의 노력, 율법적인 노력,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 진리를 들었는데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놀라운 완전한 구원을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찾아 누리셔야 되는데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이걸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힘쓸지니 시편 42장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갈급함으로 주님 찾고 계십니까? 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예요? 뭘 당해요? 침노를 당한다. 이건 뭐냐면 우리 육신의 힘으로 뭘
억지로 하는 게 믿음으로 침노를 하는 거야. 여러분 가지고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내 영도 구원해 주셨는데 죄산 받았는데 내 삶의 문제도 이 땅에서의 삶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살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를 추구하 찾으시고 찾아가자 누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 개인의 문제도 내 가족의 자녀의 문제도 성령이 예수가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안식을 누리게 돼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청함의 기도를 여기 경청하기 아니고 강청함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친구 왔는데 밤중에 떡 3덩이 좀 달라. 내 자녀들 다 씻고 누웠는데 괴롭게 하지 마라. 친구됨을 인해서는 버스됨을 인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주리라. 그러고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러면 악한 합이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떡을 생선을 알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예를 주님이 그런 예를 드신 거죠. 그래서 구하라. 구하는 건 들어서 알고 이제 앉아서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뭐예요? 찾으라. 찾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서 찾아야 돼. 내 모든 마음, 뜻, 정성을 다 합해서 그것만을 추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먹는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게 문제가 아니로구나. 육신의 문제, 이게 지금 썩을 양식, 뭐 병든 거, 이게 지금 구할 게 아니다. 이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라. 내 앞날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문제가 아니야. 예수만 구하면 그 예수가 내 영혼, 여러 가지 일생을, 여러 가지의 모든 사명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일도 주님이 하셔야지, 전도도. 내가 하면 됩니까? 내가 어디 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 하나도 구원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오랫동안 여러분 가져가 기도하도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 가지 속에 오실 때,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다스리고 해결하시고 우선 첫째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심령, 마음, 삶 속에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안식을 주시고 확신을 주세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다.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그렇게 돼요? 받은 줄로 뭐 신념을 가진다고 됩니까? 온전한 주님의 그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 영, 그 다음에 영 속에서 내 혼으로 온전히 자리를 잡으셔야지 확신이 생겨요. 평강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조용히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다음 네 번째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이 무지함이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길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가 안 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줄 때는 막 좋다고 조금 지나면 원망 불평이. 육이 처리되지 않으면은 그게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 생활이. 네? 안 맡겨지잖아요. 맡긴 것 같은데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그 다음에 호세아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제자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지식은 어떤 이런 이론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고 의문 영적인 지식 곧 뭐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를 말합니다. 이게 없으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참된 길, 이 주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셔야 돼요. 첫째는 만나를 부지런히 먹어야 돼.
들어야 된다. 아까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이삭을 부지런히 주스셔야 돼요. 룻처럼. 룻기서 2장 가서 읽어보시면 룻이 이삭을 부지런히 그걸 받아서 매일매일 그 이삭을 얻어 먹었을 때 누굴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곧 예수를 왕으로 남편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아, 주님 믿습니다. 구원 받았지만은 뭐예요? 아직 하나는 안 됐어. 1대1이 나눠야지. 근데 보아스를 만났을 때 연합이 되는 거야. 예수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리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직접적으로도 듣고 간접적으로도 들으시고. 저는 참 감사한 게 이 성화를 참 추구할 때, 자, 거듭나면 주님의 생명은, 성령은 성화돼야 되겠구나. 이걸 자꾸 사모하게 되잖아요. 우리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것도 뭐예요?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예. 인간적인 뭘 얻을 위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도 저는 참 감사한 게 이 직접적인 거 말씀 듣고, 우리 정목사님이 복음을 깨달으실 때 십자가 죽음을 정통으로 깨달으셨어요. 맨날 하는 말씀이 그 끝에 이제 가만히 지나는 세권 보면은 항상 죽어야 된다. 지금도 죽어야 된다 그러시지만은 그때도 결론이 뭐예요? 죽는 거, 내 자신 깨닫고. 아, 이거 본토 질그릇이로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구나.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구나. 저도 몇 가지 그런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 들을 뿐만 참 귀한 건데 좀 몇 사람 이런 분들 통해서 도움을 입었습니다. 한창 이거 내가 정말 온전히 뭔가 내 혼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과 연합해야 되겠는데 참 불가능해 보여요. 어떻게 죄인이 죄가 있는데 죄성이 볼 때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는데 이런 거짓된 게 이런 찔겨 얼마나 질긴지 쇠고기 심지보다 식인 이 자 이걸 어떻게 내가 끊어버려. 그럴 때 참 어떤 서적을 통해서 자아가 죽을 때 자아가 죽으면 되는구나. 또 이게 성화라는 단어도 모르죠, 제가요. 어떻게 성화돼야 된다 완전히.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장로교회 그 신학 다닐 때 그 예정을 주장하는 그 신학교 도서관에서 칼빈주의죠. 알미니우스 요한 웨슬레 간증을 적은 책 감리교 교육국에서 그걸 제가 읽게 됐어요. 이게 중생이 이게 있을까? 이게 좀 이렇게 할 때 근데 그 요한 웨슬레 간증이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중생한 다음에 분명히 그 온전한 성화 성결의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결과 나온 것들 그 다음에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든지 이런 간증을 했는데 이거 성화 확실히 있구나. 그저 확신이 돼가지고 그 추구를 했는데 그러다가 또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금식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이 생에서는 온전한 성화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이렇게 그러고 나서 참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뜻을 살려고 날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뭘 온전한 성화된다? 그게 도저히 안 된다. 이거 불가능이야 이거는. 그때 마침 어떤 그 복음 안에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외국 선교사인데요. 그 책자를 하나 보내줬는데 지금은 그분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앤드루 모레라는 분 책인데 안식의 본명이 오늘 이 히브리서 안식에 들어가는 경험
그분도 그걸 분명히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완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안 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돼? 예? 이렇게 열심히 내 목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쫓아가는 거지, 주님을. 뭐 주님과 하나가 돼버려요?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이 내가 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사람이. 근데 그 간증 읽으면서 확실히 있구나. 또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걸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후에 성화의 빛이, 십자가의 빛이 비춰져서 자유롭게 됐는데, 하여튼 여러분 어떻든지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진리를 관심 가지고 화답해야 돼요. 그냥 언제 감 넘어 감 떨어져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추구해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사모하는 자,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여기 중요한 제일 마지막 전적 성화, 이 성결의 조건과 방법들을 조금 생각했는데요. 자, 첫째는 그 분명히 경험이 달라요. 중생의 경험과 성화의 경험이. 경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받는 자들이 다르다. 회개한 죄인은 뭐예요? 회개하면은 죄사함, 챙의, 죄사함, 중생, 양자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런데 성화된 성도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성화된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못 박히는 그걸 여러 가지 표현이 됩니다. 마음이 청결,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돼요. 자, 그래서 그 성화된 성도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 마음이 청결해져. 시편 51장 10절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정한 마음, 혼. 예? 그 야고보 세대는 뭐예요? 중생한 다음에도 뭐예요? 마음이 두 개, 하나가 안 돼. 그리고 이걸 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의 마음이 하트잖아요? 근데 중생하고 나서는 초기에 뭐예요?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영은 구원받았는데. 또 야고보는 이 마음이 하나로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돼. 그래서 이 죄악을, 세상을 향한 마음, 이게 이렇게 역사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더라. 근데 이 마음보다 어떤 게 더 강해? 죄의 법이 내 안에서 더 강합니다. 바울이 그걸 표현한 겁니다. 오라 나는 혼반 사람이로다. 이거 하나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인데 속사람 그 원하는 대로 하는데 동쪽으로 하는데 서쪽으로 자꾸 끌어당겨 한 법이 사망의 몸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죽음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이 사탄이 자꾸 역사를 하는. 그런데 우리가 성화되면 온전한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통일되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요. 동기가 천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통합된 이제 거치는 것이 없는 내 안에 할례를 받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수년 동안 그 고생을 한 겁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사랑 따라가 보려고 쫓아가 보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보려고. 하나님 원치 않아요. 죽어야 돼 너는. 넌 죽는 것밖에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어느 날 그 실제가 왔을 때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순전한 그런,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생각하겠지만은, 그렇게 될 게 뭐예요? 자, 그림은 못 그리겠네. 보고 그려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마음이 됩니다. 이 그림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정확하게 그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온전히 정결한 마음, 정한 마음을, 다윗이 그걸 통해서 자기 철저히, 여러분 시편 32장 보세요. 내 진액이 화여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 근데 이 나단통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 자신 그 오랜 시간 아마 내 울음, 눈물이 내 요를 띄우나이다. 철저한 자기 자신 통해 자기 자신 주님 앞에 내놓고 십자가의 죽음에 통과했을 때 온전한 제사를, 상한 심령의 제사를 통해서 온전한 번제, 통합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그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자, 그게 두 가지가 확실히 다른 것을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걸 내가 알았으면, 이걸 듣고 야, 이게 은혜가 있구나 했으면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이 없을지라도 이런 것을 겪어진 내 음성이, 야 너는 네가 안 돼, 어떤 환경이 이렇게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과 부활 속에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부활시켜 주신 것을 믿고 그 향해 전진하셔야 됩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아직 안 됐을지라도 실제가 그 방향에 오르면 그 방향으로 계속. 그래서 결단의 필요성이 여기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은 10장 35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또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여기 원문에는 혼으로 되어 있어요.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여러분 가지고 중생에서 믿음이 와 있어요. 이미 그 구원이 와 있어요. 예수가 와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걸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겨자씨 말한 믿음이라 있으면 산을 옮기고 뿌리째 뽑혀서 뽕나무로 옮기리라. 이 원죄도 이 모든 걸 여러분 가족에게 선물로 이미 주셨습니다. 그 방향으로 끝이지 말고 나가셔야 돼요. 야고사도도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 성화의 은혜.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중생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노력, 율법의 노력이 아니고 심령으로, 상한 심령, 통해하는 심령, 내 자신을 깨닫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죄사함이죠.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육신의 것들, 환경에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질병 이런 것 구하고 이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 한번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영의 문제, 혼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삶의 앞으로의 문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사시는 거예요. 이 삶이 겸손함이 필요해요. 정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다윗은 시편 51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런 자기 자신을 마음을 봤을 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중심에 뭐야?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가라 그 말이에요. 이 내 본질, 내 부패한 만물보다 거짓된 내 모습 고백할 수 있는 위치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빛 가운데 나가시면 내 깊은 속에 지혜 곧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샛별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날이 있습니다. 이 날 저렇게 자유했구나. 내 안에서가 아니야. 예수 안에서 저렇게 자유했고 완전한 자유로웠습니다. 내 삶의 문제 해결돼요. 모든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있구나. 예? 내 그 삶의 내 사역도, 내 봉사도, 내 모든 삶을, 자녀도 모든 걸 주님이 이제 이사야도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창하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걸 고백하면, 이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면 그게 복된 자예요. 마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한눈을 가진 자, 이걸 구하면은 온전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임하게 되고, 그 하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만을 구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온전히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실제가 되고 점점 더 확장되고 온전히 나를 사로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것만이 모든 걸 해결하는, 그리스도는 한번 따라해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늘 만유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나의 영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의 온 존재를 다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은혜를, 주님 온전히 우리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쫓아서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반드시 찾아서 우리 안에 내 것으로 삼고 주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후퇴하거나 주님 뒤로 침체하는 영혼 없게 하시며 다 예수 안에 이 놀라운 기업을, 주님을 온전히 찾아 누리는 복된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